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 잔치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로연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시던 나사렛에서 얼마 가까운 지방인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서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두 번 1절과 2절 어머님께서 계속 예수의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 예식 가운데 그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먼 친척이나 또 실제적으로 예식과 예식의 진행에 관련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12제자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던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였던 그런 안드레, 또 시몬 베드로, 또 나다니엘, 빌립,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그 주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그 제자들을 오늘 데려간 거예요. 그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맥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긴 하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축제 같은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이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런 혼인잔치가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였던 그런 시간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간이신 예수님도 그곳에 참석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예수님께 그런 상황을 그 예수의 어머니가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잔치에서 포도주, 오늘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음식이 홍어인데요. 홍어를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전라도 분들은 잔치에서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지방에서는 그 잔치에 빠져서 안 되는 음식이 있죠. 그런 빠져서 안 되는 음식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조금 물리네요.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포도주가 없어서 결혼 피로연에서 거기 온 하객들이 신랑한테 법적인 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결혼잔치의 흥이 다 깨지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사람들 안에 큰 불평과 또 심지어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포도주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이 갑자기 꼬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퀵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포도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얼른 퀵으로 배송되지만 이 당시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당장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 순간에 포도주가 없다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막 술렁술렁대고 굉장히 어려워진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큰일 났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혼주가 와서 또 연회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알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께서 와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쭉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한 지점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했더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효자 같으면 얼른 이렇게 뭔가 만든 신용이라도 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아주 냉담한 반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뭐 이렇게 크게 무례한 표현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거리를 둔 어느 정도 격식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리를 두고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아직 내 때가, 이 때라는 단어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라는 단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많이 사용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는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소한 이 피로연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냉담한 반응을 하시면 기분이 나쁘셔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포도주로 바꿀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6절에는 뭐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 2장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쉽게 내용이 와닿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냉담한 반응을 하셨고 그랬는데 다시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엔 분명히 자신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게 드릴 말씀이 이 부분보다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보면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 하인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좀 먼저 오늘 시간에는 믿음을 살펴보고자 해요. 예수님의 이 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많이 은혜는 많은 부분은 그 때에 대한 부분인데 금요일에 대해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그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또 이 하인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그들이 아기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을 그냥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연회장에게 물로 된 그 항아리를 갖다 드린다는 것이 머리를 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얼마든지 머리에 우리 이성으로 생각으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분명히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러니까 그 물이 결국에는 포도주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이 있다면 작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 순종할 때 귀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물을 떠가는 하인들도 상식선에도 벗어난 행동이요, 또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뭐 본인들이 종이기 때문에 꼭 순종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맞는 건가라고 하면서 하인들끼리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이거 떠 말어, 도망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물을 떠서 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아주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하만 장군이 우리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그런 크고 좋은 강이 있는데 저 미천한 요단강에 가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나병을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 보이면서까지 몸을 씻어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종들이 와서 다시 얘기를 해서 나하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나하만이 정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아주 뻔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통장 잔고에 들어있는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거를 딱 주판을 튕겨봤을 때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그런 일들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요. 뭘 갖춰져서 일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신 것을 제가 행정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녁 예배도 그렇고요. 또 교육부서 예배가 1, 2부로 나누어질 때 과연 괜찮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하니까 어떤 이성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효율성과 이런 것을 따지고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이 다 키가 다 크신 분들이 왔어요, 저보다. 그래서
저는 뭐 키에 대해서 별로, 왜냐면 제가 이렇게 운동을 잘해가지고 키가 이렇게 작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꼭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키가 작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키가 안만 해도 키는 안 크는데. 뭐 또 여러분과 제가 콤플렉스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저는 뭐 눈이 작은 거, 안만 해도 뭐 눈 수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안 되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이러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너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한계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면 계속 나누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항아리의 물을 아귀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본문과 관련돼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포도주를 만들 때 이 원액이 있고 그 원액을 물에 일정 양을 부어서 그 비율로 희석시켜서 고농도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항아리가 있으면 한 7 정도까지를 물로 채우고 나머지 3 정도는 원액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액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이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뭐 큰 의미상의 뭐 그런 건 없지만 물로 된 포도주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좀 언어상으로 더 가까운 표현은 포도주로 된 물입니다. 그러면 좀 뉘앙스를 발견하시겠어요?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가 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부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는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된 물을 맛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잔치에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주어가지고 그 술을 먹고 사람들이 취하고 또 그 맛있는 술을 먹고 이제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그 술이 좀 맛이 떨어져도 그것이 맛이 떨어진지 잘 모르는데 이 연회장이 그 물을 떠온 포도주로 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그 질이 얼마나 최상품 그런 포도주가 온 것이에요. 저는 뭐 최상품의 와인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인지 모르겠지만 최상품의 그런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최상품의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 주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이렇게 포도주처럼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고 또 새롭고 얼마든지 놀라운 그런 아주 가장 멋진 일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이렇게 아주 질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일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이거 변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잘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도 많이 닮아 있고 멋진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금 모습이 지금 한계가 있고 나의 지금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멋있는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뒤집으시고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포도주에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 설교 제목을 하였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능력, 권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권능과 능력과 이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셨던 이 일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표적. 네,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이 뜻은 표지라는 뜻인데요. 표지,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이정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고속도로에 가서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정표를 보고 부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부산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판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눈을 돌리고 기적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그렇지만 이 기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메온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메온이 가리키는 표지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니 나도 지금 일을 행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선구가 예수께서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하객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 그 다음에 심지어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앞에 문맥에서 예수께서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깨달은 그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깨달은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네.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저분 안에 능력이 많으시네. 저분은 참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집에 가서 물을 자꾸 포도주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오늘 사건을 보시면서 그렇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계세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세메이온 표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 그렇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서, 표적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고 또 소생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표적의 기능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의 단어가 참 많이,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래서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행한 것이라든지 또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을 보면서 왜 내 삶에는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기보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은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적은 좋은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감사한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냐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면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을 들어서 우리 삶의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임금이시고 왕이시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주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참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주님, 당장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 얼마든지 주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주님 저희들이 느끼며 또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